감사합니다. 제가 연속으로 오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너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해서 날씨가 추워진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사랑이 합쳐지면 너무 뜨거워질까봐 외부를 좀 식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도 자꾸 오늘이 이제 역사 얘기를 할 건데 자꾸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꾸 눈물이 맺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일방적인 은혜로 회심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얘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잘한 게 없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 문헌들을 봅니다. 그러면 구한말 상황을 보면 정말 이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패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의와 공의는 정말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는 이런 국가가 있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한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사랑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그걸 느낄 때 정말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모습을 보면 패역하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악들이 판치고 정말 어쩔 때는 고개를 돌리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언약과 통치하시는 섭리를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학교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일단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신 섭리와 사랑의 충만한 은혜의 언약 관점에서 한번 저하고 짧지만 1시간 동안 역사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이거 투쟁 이거 말고 다 내려놓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아주 괴수라고 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바울 사도도 옛날엔 괴수였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일단 보자. 그래서 이 PPT 첫 장면을 주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코 잘린 여성 표현이 그러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각 영역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복을 누리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설명할 때 꼭 저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선생님 2분이죠. 딱 자격증을 놓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안경 쓰신 분은 이유가 없어요. 여자애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셔가지고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불편한 분이었고 또 한 분은 흑백 사진이라 잘 안 나오는데 콧날이 이렇게 훼손된 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잘리는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우리 여성들이 옆집 아저씨 보고 웃었다고 코가 잘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저 타임지 모델이 되신 저분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슬람권에선 저런 만행이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분이 미국에 와서 자유를 얻고 보건 수술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타임지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수술 전에 코를 복원하기 전에 반드시 타임지 모델을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성들이 억압받는 이 현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렇게 타임지 모델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정치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정치냐 가령 탈레반이 점령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그 공기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억압 속에서 학대당하고 저것이 그냥 일상이 되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구한말의 정치가 저거보다는 덜했겠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속이 터졌던 게 뭐냐면 지금 인도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학대를 당하죠. 그래서 지창금이 적다고 자는데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런 분들을 돕는 그 여성단체 멤버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도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인도 헌법 되게 좋습니다. 내용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카스트의 차별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회를 저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우리도 너희 땅, 너희가 미국에서 살면서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자아 실현과 그 제도의 기초가 됐던 복음의 역사를 저주하지 말고 차라리 인도에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면 바뀐다. 그 불 붙이던 분이 회개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이정훈 교수가 미제국주의 앞잡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는 제국주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려도 모자랄 시간에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상식이 되고 더 샤프하고 나는 잘났어. 나는 엄청 똑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도는 비웃어 줘야 지식이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까요? 저는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짤막하게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화여대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병들고 버려진 애들을 구해가지고 치료해서 정성껏 치료해서 살아나면 이제 입학하는 거죠. 그리고 첩들이 입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양반집 교수는 절대 입학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변화된 간호사 선생님들 두 분이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습에 쩌들고 자기가 지금 누군가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마다 진짜 이렇게 무릎을 치는 게, 아니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의 인간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 첩 6명 있어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막 자랑하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게 죄였구나 그걸 회개하고 장로님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변신의 역사가 있어야 조선에서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복음과 정치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서도 이 정교 분리의 역사, 우리 종교개혁과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정교 분리의 역사가 헌법의 역사고 우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가 보장되는 이 체제의 기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마지막 주에 제가 그걸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 선거 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누가 의인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다. 의인은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반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잘 보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가치는 누가 실현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현해요. 곳곳마다 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를 누군가 빼앗고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죠. 선교를 못하게 한다든가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헤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빚을 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빚을 확 발해야 되는데 그 답이 다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 듣고 변화해서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조선에서 탈출해갖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가끔 우리 학생들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사는데 군사적으로만 점령당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삶이나 문명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조선이 얼만큼 후퇴돼 있었는지 그거 상상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하고 지금 경쟁이 되느냐. 근데 얘네들이 지금 후발주자로 성장해가지고 아시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들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시아의 주변국들을 괴롭히면서 막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벌이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가 무슨 수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냐, 그것도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냐, 그런 상상 자체를 할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이게 상상이 되느냐? 근데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생한 역사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저분이 누구냐? 저 갓쓴 할아버지, 노춘경 할아버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집세기가 1등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됐냐? 재밌어요. 알렌 선교사님도 오시고 언더우드 박사님도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두 분이 또 성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님은 꼬장꼬장 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스타일이고,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신데도 완전 외교관 타고났어. 외교관으로서 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명동성당을 짓는데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졌다. 근데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또 무슨 괴 소문이 돌았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먹고 누나를 빼갖고 그 카메라 렌즈로 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겹쳐가지고 모든 선교 중단, 기독교 금지령 이걸 딱 내립니다. 그럴 때 언더우드 박사님 스타일은 우리가 하던 거 계속해. 예배하다 죽으면 죽자. 이런 스타일이고, 알렌 선교사님은 조선의 권력자들을 싹 설득해갖고 선교사들 보호하고. 근데 두 분이 같이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발 스타일 다르다고 서로 쟤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 스타일 다른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분도 있고 또 고종과 그 조선의 권력자들을 설득하는 외교관도 계시고, 이 둘이 콤비를 하니까 선교사들도 보호가 되고 이미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그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고, 요게 지금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춘경이라는 할아버지가 재밌는 분인 게 그 과거에 천주교 믿는다고 막 죽는 걸 들었어, 소문을. 그런데 서양에서 온 신기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읽으면 믿게 된다더라, 이런 설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읽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님 서재에서 복음서를 훔쳐다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단권으로 따로 편집되어 있는 걸 훔쳐다가 몰래 읽다가 불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박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렌 박사님은 이거는 제 썰입니다.
왠지 신뢰가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데 복음성 거기서 훔쳐왔는데 왠지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가야 제대로 그 양육될 것 같은 필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꼬장꼬장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러시니까.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박사님 찾아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근데 눈물이 그냥 왈칵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공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패악한 우리를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냥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 그 패악한 애들을, 그 은혜가 그냥 역사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노충경 할아버지가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요, 그 유교 할아버지들이 변신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변하시면서 장로님이 되시고 이러면서 멋진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언더우드 박사님 내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워요. 깜짝 놀란 게, 선교사가 오잖아요. 하필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우수한 사람들만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짰어요? 근데 선교지 중에 최악이거든 여기가. 근데 어떻게 제일 뛰어난 사람만 특별히 선발된 것처럼 한국에 오냐 이거.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그때 저는 은혜와 섭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책도 같이 쓴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 중국 전문가인데 원래 국무부 관료였다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이 됐는데 지금도 미 국무부에 중국 관련 자문을 합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반 더위 교수라고, 저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책도 같이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대학에 있냐면 가우처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명한 감리교의 가우처 박사님, 가우처 목사님 이름을 딴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은 가우처 박사님의 선교 정보, 그 아시아 관련 지역 정보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고문서, 아시아 연구하려면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요. 중국 선교, 일본 선교, 한국 선교 다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훌륭한 선교사들은 하필 우리 한국에만 오고,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흥이 어디가 폭발적으로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의 권력자 민영익과 이 개화파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보빙사로.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 찍고 워싱턴 DC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에서 가우처 박사님을 만났어.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런데 그 가우처 박사님이 기차 여행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조선의 개화파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엄청 호기심이 생겼는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여기를 전폭 지원해서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선교본부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선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게 일사천리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땅의 선교사들은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서 오면 뭐부터 하냐면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이 선교로,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목을 매요. 사경회하고 문맹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똑똑해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맨날 사경회하고 또 서구에서 들어온 문물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세브란스와 에비슨 박사님, 저게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저분은 완전히 준비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성경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까지 해요. 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의사 되고 법조인 되고 교수 되고 이러려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건 하는데 어떤 의사인지, 어떤 법조인인지, 어떤 교수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의사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의사하고 의사 자체가 목표인 어린이는 나중에 의사 되면 허무해지죠. 공부 잘해서 내가 검사 돼야지. 검사 된다면 뭐해요? 어떤 검사이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놓치냐면 바로 에비슨 박사 같은 의사가 돼야 돼요. 의사가 될 거면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의사는 저런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초창기에 세브란스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뛰어난 의사가 되신 분들은 후배 양성에 또 몸바칩니다. 이 전통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에비슨 박사님을 비롯해서 저 당시에 교수진 있잖아요. 주로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의료 선교사인 동시에 교수님들이죠. 저분들은 3.1운동 때 우리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한국인 제자들을 키워서 다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양심상 저분들을 제국주의 침략자의 앞잡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가슴이 엄청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 인재들을 키워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역전의 순간들을 맛볼 때 정말 짜릿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강조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미국에선 헨리 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정한경 선생인데 1919년에 제가 그 뉴욕타임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지금도 원래 신문 기사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그거 다 검색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미국에서 제발 선교사 좀 못 보내게 할 수 없냐.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제 식민 당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미국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면 한국인과 선교사 사이에 깊은 유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분이 출석하시면 그분 특별히 마음이 더 가죠, 그분한테. 그런데 여기 와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애정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대국 미국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는 거를 일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서 변화된 청년들이 도박을 끊고 술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우리가 술 먹는 거를 교회에서 터부시하는 이유가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아니 어린이들이 낮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상트 틀고. 이거 완전 대량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그렇게 터부시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끈끈한 유대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건전해지는 청년들이 똑똑해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시간에 헨리정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신학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자 중에 조지 레드 교수라고 예일대 교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지 레드 교수가 맨날 뉴욕타임즈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 좀 보내지 말자. 미국 교회 각성하자. 이왕 보낼 거면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가능성 있는 나라로 보내야지. 한국은 원래 우상숭배가 지독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해도 믿겠습니다 해도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성황당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재들을 낭비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조선 말고 딴 데 보내자. 이런 여론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일본이 뒤에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또 지성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쟤들은 일본 지배 받는 게 행복해. 이런 여론전을 벌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방에 역전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헨리 정이에요. 헨리 정이라는 이름으로 반박글을 쓰는데 미국 교계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또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헨리 정이 누구냐? 우리가 선교해서 키운 애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동네방네 신사를 세우고 진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굴까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멋있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독립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쓰니까 감동이죠. 글도 잘 써, 영어도 잘해. 왜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신앙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리더들이 생각할 때 얘를 누가 키운 거야? 그게 자기들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선교사 보내고 선교 지원했더니 이런 애가 나타났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더 보내자. 선교 완전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역전시켜버려요. 성경에도 역전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를 꾸미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올무를 치고 뭘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쳐도 막 우겨싸움을 해도 결국은 확 역전돼서 결국은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님들이 잘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니까 그분들이 이국 땅에 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교육해서 학교를 항상 세워요. 학교를 교육해서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고 그들이 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가 있었다니. 그게 우리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왔어도 저런 인재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양육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손을 딱 잡고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무지해가지고 문맹이 국민의 대다수고 아프면 된장 바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니 도대체. 거기다가 근대 헌법 이론,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하면 알아먹는 사람 몇 있었을까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저게 이제 이승만 박사가 했던 얘기인데 저게 우리 종교 개혁을 이해하시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남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서구 정치는 왜 뛰어날까? 특히 이분이 꽂힌 게 뭐냐면 영미권의 정치는 왜 다른 지역보다 뛰어날까?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 토대가 뭘까? 이걸 고민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고민하지 않는데 저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럴 때 뭘 깨달았냐면 종교개혁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수교는 변혁하는 힘을 갖고 있다. 예수교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구습과 악습, 폐습들을 해결하고 개혁한다. 그걸 유교식 표현으로 경장한다 이래요. 경장이 개혁입니다. 예수교는 개혁의 힘이 있다. 그래서 쟤네들이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고 지금과 같은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키워서 우리 땅에 보내줄 수 있었다. 이걸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따라가야 산다. 그래서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새로운 기독교 문명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진짜 순전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로 실천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본질이 희석돼 가지고 물을 막 타고 이러니까 희석되니까 이게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힌두교도들도 힌두가 삶이에요. 그냥 걔들은 이 하면서 그게 삶이에요. 이슬람은 그냥 삶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DNA에 말씀이 각인돼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전래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지금 현재 그게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이건 되는데 그때는 기독교적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영역 속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그냥 곰탕 우려내듯이 기독교적인 방식의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태도, 기독교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려웠던 시기에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진짜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파워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희미해서 희석된 뭔가 이게 매실 엑기스요? 아니요. 하는 상태가 됐지만 다시 그 엑기스가 회복되면 우린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건 그 앞까지 무슨 짓을 했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해 주시. 그러니까 그냥 살 길이 열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더 외교 안보도 잘해야 되고 각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짜로 개혁의 때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살 길을 열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저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이 왜 미국의 민주주의 책을 썼을까요? 근데 저게 스테디셀러예요. 지금도 팔리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제로 읽히고 막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가 뭘 했어요?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했죠. 근데 저분이 저처럼 시크해요, 스타일이. 왜 그러냐면 귀족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다르잖아. 그냥 알렉시스 그냥 토크빌이 아니라 드 토크빌이잖아. 그러니까 귀족 집안 자제인데 혁명 기간에 친척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륙이 끔찍해요. 그리고 혁명 기간에 양아치들이 막 설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단두대 만들어 가지고 기요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닭보다 더 쉽게 죽여요. 사람을 잡아다가.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닭고기를 못 드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초등학교 때 아파트에 이렇게 트럭이 왔는데 닭을 잡아주는 장면을 봤대요. 그 뒤로는 닭을 못 먹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닭을 잡아도 그 정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사람 목을 그렇게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피가 막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제가 혁명 좋아 이러면은 주여 다음이 네 차례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의롭지 않은 놈들을 처단하고 혁명을 하자 그러면 다음이 네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싹둑싹둑 하면서 공포 정치했던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3년 만에 자기가 그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원래 그게 순리예요. 그게.
그러고서 온갖 혼란을 거듭하는데, 그래서 토크빌한테 과제를 주는 거예요. 9개월간 미국에 가서 신생국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프랑스 학자가 미국을 돌아보면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안 되는데 미국은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탄생한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프랑스는 안 되는데 미국은 시골에서도 지방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또 저처럼 궁금하면 못 참는 거예요, 토크빌이. 그래서 파고 팠더니 이 과거에 19세기 미국의 지방 도시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영적인, 도덕적인, 지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재판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 그 찬양팀처럼 배심원들이 모여갖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료 시민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어디로 돌아가요?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전제정으로 다시 백하죠.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요, 지금. 혁명하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황제가 나타났어. 확 이해가 되세요? 근데 미국은 독립한다고 난리친 뒤로 대통령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세웠는데 잘 돌아가. 그리고 막 자치가 된대. 황제 없어도 된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은 2번 하더니 지가 알아서 은퇴해. 더 해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 밑바탕이 돼 있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폭풍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회심하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은혜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사회계약론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 언약을 사회적 언약 개념으로 바꿔요. 존 애덤스 대통령 같은 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말씀으로 훈련된 분들이 툭툭 나오는 거죠.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독립 영웅이나 건국의 영웅들 중에 이신론자가 많았어요.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는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통치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이니까 창조주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관심 꺼, 이런 스타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미국 헌법을 초안한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하고 왜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쟤는 독실한 애 아니야. 나 쟤하고 안 할래. 어리석은 거죠. 뭐냐면 그 당시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헌법을 만들고 미국이란 나라를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애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거야 라는 암묵적인 공통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왔는데 와서는 또 어느 걸 국교로 할까 이러고 싸우고 나랑 다른 거 하면 또 탄압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침례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자유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좋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신론자든 뭐든 당신 동의해? 그러면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제도의 기초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국가가 나서서 너 교회 열심히 가 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했었죠. 영역주권. 근데 카이퍼는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사립대학을 세우려고 왜 이렇게 고생했어요?
국가가 우리 기독교 국가에 선포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권력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 권력을 누가 장악하냐에 의해서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권력을 독점해버리니까 대학 강단에서 말씀대로 합시다 하는 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쫓겨나고, 교단과 교회를 국가 권력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물든 애들이 키워지고, 그걸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간섭을 안 받는 사립대학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대로 애들을 키워야 네덜란드가 살겠다. 이게 카이퍼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은 절대 교회에 나와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간섭하지 않고, 교회도 우리를 국교로 해주세요 하지 않는 그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가 등장한 겁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자유롭게 교회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인재들을 키우고, 그 마을의 주민들은 그 교회에 모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듣고 흩어져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이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프랑스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빌이 뭐라고 했어요? 저게 멋진 얘기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얘기인데, 인간이 자유를 누리려면 도덕성 없이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격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유라고 했지만 사람을 닭처럼 죽이는 건 자유가 아니죠. 인권을 선언했지만 사람이 닭처럼 죽어나가는 것은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닙니까? 도덕성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도덕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바른 신앙이 도덕성을 만들고, 그 사회에 도덕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자유가 가능해지고, 그게 보장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그걸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체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권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변신할 수가 있느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할 때 지금 잘못된 정치의식에 빠져서 마치 지금 시대가 후조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이 뛰어난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참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후조선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야.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조선적인 정치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정부에서 나 뭐 안 주나? 도로 깔아주셔야죠. 길을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거 뭐예요? 백성.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세미나 마칠 때는 딱 그런 분 있으면 너 아직도 백성이니? 이렇게 딱 참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저 사진에 나오는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엄청난 분입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 이런 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한국화돼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의지가 엄청 강력한 분인데, 저분이 1909년에 쓴 책이 있어요. 저거 무지하게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한국이 변화된다. 지금 복음으로 막 바뀌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감옥이 교회로 바뀌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 게일 선교사님이 봤을 때 감옥에 이 벙커 목사님 네 분이 선교사로 오셨는데 감옥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청년들을 돌보시는 거죠. 가서 면회 가고
또 성경책 줘서 말씀 가르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감옥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초기 한국교회의 엄청난 리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역사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우리 교회의 역사를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자, 당시에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주로 어딜 가냐? 감옥에 갑니다. 지금까지의 조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감옥으로 가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만나냐? 선교사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계속 규칙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엔 여기가 그냥 감옥이었는데 점점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걸 서로 나누다 보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자꾸 학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자꾸 들여와서 더 공부를 하면서 토론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무슨 세미나장이 되면서 학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다가 이분들이 감옥 안에서 점차 진짜 회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고 언제 오시나 이러면 목사님 오시면 같이 빡세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또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이렇게 X자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남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표정이 엄마 때문에 수련회 온 우리 청년들보다 밝아요. 그래서 제가, 야, 권사님 압박으로 온 너희들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표정이 밝다. 야, 우리가 이거보다는 밝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농담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시대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감옥에 잡혀왔는데 사형수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지금 덤볐다고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감옥 안에서 빛이 쫙 감옥을 비치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회심을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형수가 저 표정이 가능하냐? 사진 찍으니까 특별히 밝게 보였겠죠? 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제가 그걸 고민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저 당시의 청년들이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화된 우리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낙후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리더로 세울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변했는데 진짜 다 거기서 사형 집행이 돼서 죽으면 안 되겠죠. 다 살아서 출소합니다. 이건 또 무슨 역사냐?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리더들이, 저 당시는 그냥 청년이죠. 감옥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청년들이 풀려났을 때 자유를 향한 열망,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 땅을 바꿔야 된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 그리고 복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강력한 전도 의지, 이게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상황에서 저 청년들이 뜨거운 젊은 의기, 혈기에 복음을 듣고 막 회심해서 뜨거운 신앙심에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다 모아서 집합시켜서 선교사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동시에 저들이 저 안에서 동지의식을 누리고, 그러면서 감옥이 학교로 변하고 그 학교가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게일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빙사로 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가우처 박사님이 만난 것처럼,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숭미주의자 나타나셨네. 누가 숭배를 합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도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계 교회 부흥사라는 책에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패역하기가 더 이상 여기서 더 패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배도할 수 있는 최상급 배도를 미국의 성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더 크리스찬으로 타락하겠느냐.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뭐가 일어나냐면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식을 강조할 때 각성을 중시하는 게 각성의 핵심은 각성제 먹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각성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죄를 회개해요. 그 시대에 우리를 나락으로 끄집어 내리는 그 죄들을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지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불타오르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각성은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엄청난 죄를 인식하면서 회개가 막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막 뜨겁게 1차 대각성 운동을 뜨겁게 벌리면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면 독립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대각성을 통해서 변화된 교회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겠죠.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선교사로 자원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그러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은 엄청난 대각성 운동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어로 설교하는데 다들 CNN 정도는 기본으로 듣는 리스닝 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한자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서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러일 전쟁 때 상황을 추적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왜 지네 땅 놔두고 여기 와서 할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미국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 땅에 와서 전쟁을 할 때 전쟁터 주변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미국 사람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확 이해가 되세요? 강대국 국민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사역하는데 다 모였겠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싫어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다 모였겠네요? 그럼 일단 모였으니까 뭐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죠? 패 돌려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교회에 모이면 뭐 합니까? 그렇죠. 찬양부터 해야죠. 그럼 벌써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까까지 불안했는데 막 마음이 높겠네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우리? 기도하죠.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기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막 노래했는데 막 마음이 따뜻해지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뒤집어지고 누구 하나 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우연일까요?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애 많이 썼네요. 침략하려고. 병원 지어서 다 주고 침략해서 교회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저기 영국 가면은 웨일즈라는 또 동네가 있어요. 시골 구석인데 거기서 또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 부흥을 맛본 선교사님이 또 하필 한국에 와서 기도해 또.
그러니까 비슷한 불이 또 붙는 거예요, 거기.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그 불길이 1907년에 폭발적으로 터진 게 평양대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압제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명확한 역사의식, 그리고 가야 할 바, 이런 것들이 그런 평양대부흥과 같은 대각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때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3.1운동을 강조하는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역사교육 시킬 때 3.1운동에서 기독교가 한 역할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대세입니다. 근데 제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가 참담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서 저렇게 3.1운동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에서 크리스찬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사니까 정직해요. 저 때는 속고 속이고, 심지어는 러일 전쟁에 영국에서 온 종군 기자가 말을 샀는데 눈먼 말을 팔아가지고 제가 그거 기록 읽다가 막 처절해가지고 이게 뭐냐, 완전 사기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다 착취당하니까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야, 서양 사람 왔다 그러면 심리길을 마다 않고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몇 프로 인구도 안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저는 말씀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변신을 해서, 그래서 3.1운동이 있고 한 달 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린 독립한다. 일본의 식민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독립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의 그 사슬과 멍에를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우리 말씀 붙들고 간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서 우리가 자치를 이루고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의 정신을 저기서 선포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때 우리에게 선교를 지원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교계 인사들이 우리 교계 한국에서 간 우리 리더들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미국이 너희들을 지지해주겠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너희들의 이 외침과 간절한 기도를 못 들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일본은 늘 친한 관계죠. 그래서 너희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희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인재를 같이 기르고 의사들을 키워내고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다. 이러면서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걸 연구할 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해외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우리 First Korean Congress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대한민국의. 그러면서 그 어렵던 시절에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웅대한 미국과 영국과 이 서방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인권의 가치, 이런 거를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거예요. 물론 막상 나라를 세웠을 때는 여건이 너무 어렵고 아직도 교육 수준이 낮아서 갈 길이 멀었지만
그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여학생들도 다 같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뜨거운 열기가 미국까지 가서 우리의 독립을 선포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게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 연합.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저 선교사님,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저분은요, 선교하러 한국에 왔는데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선교하러 왔다가 왜 여기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 저게 바로 참신앙, 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빛과 소금의 우리는 뭐냐면 지난주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부패한 데 들어가면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기도로 갈망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독립이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선생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니들 돕겠다 그러고 발벗고 나서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추방돼요. 저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 인재들이 저런 강력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 들고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저 우리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사도행전의 본질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끼리 봤을 때는 진짜 가능한 얘기일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을 막 장막을 치고 있고 소금의 짠맛을 스스로 축출해서 거리에 알아서 밟히고 이런 상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돌아오는 백성을 사랑해 주시면서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 축복과 교회 부흥을 안겨주셨던 그 역사를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개혁해 나갈 때 죄와 싸우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된다라고 하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살려낼 때 다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식민지 땅에 와서 희망도 없고 빛도 없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희망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이 독립운동까지 하는 것처럼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에 또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의 경제의식 얘기할 때 궁핍과 빈곤을 찬양하는 자들이 교회에 왜 넘칩니까? 청교도의 위대한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 그랬어요? 궁핍과 가난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피땀 흘리는 노동과 또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소산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또 의료기술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왜 스스로 더 일부러 가난해지는 것이 경건이고 궁핍이 자랑이고 궁핍해져야 된다라고 외칩니까?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는 왜 합니까? 캄보디아처럼 무너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면 가장 빈곤하니까 빈곤이 미덕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한국 땅 안에서도 더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더 노력해서 도와야 합니까? 우리의 재물을 왜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웃 나라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왜 우리가 가서 빚이 돼주고 어린이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는 나라에 병원을 지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유능한 은퇴하신 우리 크리스찬 의사들이 가서 그 젊은이들을 또 훌륭한 의사로 키워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또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왜 쓰임 받아야 합니까?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는 똑똑히 말해야 합니다. 거짓이다. 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청지기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지,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목사님 부자 스토리, 그것도 제가 저 PPT에 적어놨어요. 한국이 나중에 독립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을 때 덜레스 장관을 도와서 역할을 하고, 일본군과 태평양에서 싸울 때는 해병대 장교로 참전하고.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품에서 한국에서 자랐어. 여기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렸어. 성경학교 같이 했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이웃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죠? 그분들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또 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전쟁 속에서 공포에 떨고 엄마가 죽고 그래서 고아가 되고 이런 어린이들, 수많은 병원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어린이들, 또 교육의 기회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어린이들, 우리가 구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빈곤이 미덕이다, 궁핍해지자, 저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아주 회심한 뒤에 쓰러질 뻔했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만연해 갑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저 프레데릭 목사님, 그래서 저게 연세대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배가 불러가지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많은 어머니가 참전해서 전사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꼭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나쁜 짓을 해서 무조건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건 못하겠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에도 악이 판치죠? 그러면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공격해도 되겠네요? 나쁜 애들이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게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나라 어디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문제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은 완전합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프레데릭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6.25 때 미군이 빨리 개입하도록. 근데 프레데릭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미국 정치인들 설득하고. 그러니까 미군이 빨리 개입하니까 우리한테는 좋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도
나토군이 개입하면 러시아가 저렇게 못하죠. 근데 그걸 마치 저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뒤로는 절대 안 해요. 은혜를 감사드려요. 그게 뭐냐면 저것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됐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느낌. 그리고 그 교회마다 우리 한국의 독립과 우리를 도와줬던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들은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남서울 중앙교회도 선교사 파송하시면 그 동네 위에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막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 교회에서도 선교사 우리 땅에 보내놓고 권사님들 모여서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한국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주의 역사로 바꾸는 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아까 끝이라고 했는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초창기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했다. 이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울 때 막 강연을 했더니 저 때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이 재원의 의원이신데 이윤용 목사님이란 말이죠. 지금은 또 거진 다 알아요. 근데 저 PPT 안에 보면 원안에 그 내외분이 나오시잖아요. 저분이 누구냐면 이윤용 목사님 후배예요. 후배 목사님인데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강연을 하면서 막 선포하고 또 우리 미주의 우리 한인교회에서 막 연합집회할 때 막 강력하게 내일은 또 링컨 연설이 성경에서 나온 거 제가 딱 얘기하면서 또 은혜 폭발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고 또 월요일 날 나오실라.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저 두 내외분이 제가 막 그러고 강연하고 다니는 걸 들으시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고 이 교수한테 전해라. 우리 살아있다. 그 생생하게 그 기도를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니까 후배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부 행사하는데 우리씩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저런 강연하면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였냐면 기독교 입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신정국가를 세우자는 걸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정국가는 탈레반이다. 법과 정치로 우리 교리나 우리 신앙을 다른 신앙인들에게 강요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종교의 자유에 반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선포한 기독교 입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토크빌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탁월한 도덕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을 갖추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으로 훈련돼서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의 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로 우리 민족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신앙으로 그래야 그 위에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멋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도록 기여하는 그걸 얘기한 거지. 탈레반처럼 폼 잡고 앉아서 안 믿는 애들 때리고 이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강연을 했는데 당연히 알아들었겠지 했더니 시험을 안 봤더니 못 알아듣고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러고 막 광화문에서 엉뚱한 소리 해서 제가 말리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더 빠질 머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민주주의의 그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으로 빛과 소금이 돼서 헐버트 선교사님처럼 모범을 보이자.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대에는 너무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대 대통령이 재헌의회에서 아이고 그 의원 중엔 또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지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저 사람,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재헌회에 모였으니까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뭐 시작할 때 누가 기도해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네. 이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기도를 강요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참된 이 시대에 곳곳에 숨겨진 리더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꼭 정부 행사에 우리 기독교식 기도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곳곳에 보내진 데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은 자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곳곳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모범이 되는 우리가 영역별로다가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걸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서 다 개혁해버리자. 그 뜻으로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께 이 독립과 건국을 허락하신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라는 기도로 시작된 그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새롭게 개혁된 그 죄를 각성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 강력한 기도로 다시 한번 부흥의 리바이벌을 맛보면서 전 세계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들고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